저는 지금 매주일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떻게 사역하시고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요, 기적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 혹은 극소수의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누가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과 아니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더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참으로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아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 그때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주님께서 역사하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오늘 예수님은, 성경은요, 맹인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맹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고백하고 행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알면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따라왔다, 따라온다라는 이 단어는요, 같은 길을 함께 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서 무려 77번, 77회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제자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두 명의 맹인들이 단순히 내 육신의 눈을 치유하기 위해서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고 또한 자신의 그 질병 또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신 분이다라고 믿고 지금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두 사람의 지금까지 한번 삶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참 지금까지 앞을 못 본 채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본 채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간혹 간접 체험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고 정말 간접적인 것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지경에 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런 채로 살아왔어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위험의 요소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 살아왔고, 더군다나요, 이것도 참 어렵고 힘이 든데 맹인은요, 율법에서 레위기 21장을 보면 율법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로 규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조차 막혔으니 지금까지 얼마나 상심한 가운데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혹은 이웃의 배려와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동력자가 되어서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것도요, 한 번, 두 번 그냥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반응하실 때까지.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예수님께 외쳤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여를 먼저 이렇게 부르고 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먼저 외치고 난 뒤에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저 동정심만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에게나 도움을 청하듯이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한 형편을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그렇게 동정심만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와왔고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바로 자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 두 맹인이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런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현재 처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질병조차 고쳐주실 그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이요, 바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두 맹인은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이 두 맹인이요, 의지할 것 없는, 좀 전에 이 두 맹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현실 앞에서 지금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 맹인은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눈까지는 어둡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항상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두 맹인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였고 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두 사람처럼 주님에 대한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님을 저 먼 발치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그렇게 따라다녔지. 이 두 맹인처럼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요 육신의 눈이 밝아서 이해 타산에는 빨랐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정작 그들의 영혼의 눈은 어두워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믿지도 못하였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그저 보고 놀라기만 하였지 바로 그 주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인 환경들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앞에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두 맹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혜의 방편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또한 주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주님께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난 한 주를 분주하게 사시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한 설교를 듣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성도들처럼 바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런 찔림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한 성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매일 바쁘게만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죠?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변함 없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그저 바쁘고 부지런히 일상을 사시다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다닌,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저 주님을 그 먼 발치에서 따라다닌 2000년 전 그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일주일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쁜 일상을 살다가 주일이니까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요 아무런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하면서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어쩌면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예배자로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 두 사람의 맹인처럼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고백하고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하는 찬양 잘 아시죠?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정말 이 가사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이런 심령이 되어서 정말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바라기는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이런 심령이 되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고백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친 것,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그대로. 그래서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그냥 속삭인 게 아니에요, 다 들리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크게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뭐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 찡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보통 이렇게 외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반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헬라 원문에 보면 그 집은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 집은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집이 아니라 이곳에 오실 때마다 가셨던 바로 그 집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이 두 맹인이 마음이 상해서 상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맹인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리가 없는 그 장소에서 바로 이 두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두 맹인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느냐, 바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 대한 것이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저 앞에 나왔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저 앞에 나오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요, 두 맹인이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28절에서 대답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요, 또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한 거예요. 재판장이 이야기를 질문을 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냐는 말이냐 하면, 제가 한 말은 조금 더 거짓이었고 바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진실입니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의 그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찬양을 했는데, 바로 이 두 맹인은 바로 주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행동하십니다. 바로 그 두 맹인에게 다가오셔서 그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니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바로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네 입술에 하는 말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두 사람이 그저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구나, 정말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보통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기적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두 맹인에게 다가가서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힘내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습니까? 손도 잡아주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듯이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 두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 가운데서 치유하실 때도 그들의 손을 만지셨던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요,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그 두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의 시력이 회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는 눈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눈이 닫혀 있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자마자 두 사람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닫힌 눈이 클로즈되어 있던 것이 오픈된 거예요. 바로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이 만약에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면,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면 오늘 주님께로 나오지도 못하였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못하였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서 고백할 때에 이런 믿음의 열매, 결실을 맺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맹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 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나눌 때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다, 얼마나 고백을 많이 합니까? 이처럼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렇게 고침을 받은 두 맹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직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이 메시아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그들은요, 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요 다 전파한 거예요.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할렐루야.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같은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눈을 고침을 받았다, 내가 눈을 떴다, 내가 잘 알지. 예수님이 내 눈을 만져가지고 내 눈을 고쳐주셨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순종할 수 없었죠. 그들은 그저 받은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두 맹인과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많은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그렇다면 지금도 이 두 맹인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이미 오래전에 그 모든 것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은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이 바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요, 내일과 나중은요 나의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현재 먼저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갈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상 속에 살면서 고갈되어 버린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고 정말 이 두 맹인들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두 맹인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간구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